예레미야가 이제 6번째 그 설교를 하고 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주로 장면으로서 이렇게 6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들이 사사기에 있는 것 같고 별 다르지 아니하게 그렇게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니까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유다를 또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의 그 6번째 설교에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주로 나오는데 그 전에 왜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징계가 너무 심하니까는 간절히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그 징계에 대해서 4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은 가뭄, 비가 내리지 않냐는 가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칼로 될 것이다. 이 칼은 전쟁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근이 있고, 그리고 전염병이 있고, 이런 4가지 재앙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당시에도 뭐 사람이 살면 다 그런 것들이 있죠. 모여 살면 전쟁이 서로 싸우니까 전쟁이 있고, 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기근이 있게 되는 것이고, 가뭄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또 질병이 있는 것이고, 예레미야 당시 지금부터 뭐 2600년 전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비가 안 와가지고 배고파서 또 땅에 가뭄이 드는 것도 그렇고 질병도 그렇고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 같지만 오늘 그 마지막 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22절 보시면은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들은 소나기도 내릴 수 없고 가뭄을 해결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즉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지. 그 오늘날에 비가 안 와, 비가 오기도 하고 지진도 나고 배고프고 하는 모든 것도 전쟁도 똑같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우리가 믿고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문제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문제다라고서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성숙한 자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한쪽으로만 얘기를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예언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 말씀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랬잖아요. 가뭄에 대하여서 1절에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가뭄에 대해서나 뭐 칼에 대해서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게 왜 이렇게 가뭄이 있는 것인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쭉 나오면서 7절부터 9절까지 예레미야 첫 번째 중보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거기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9절에 보면 어찌하여 놀란 자 같이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십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런 기근 여러 가지 가뭄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오니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자 10절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다음 11절에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거든요. 그 죄악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겠다고. 그렇지만 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본심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이 말씀들을 갖다가 전하기를 싫어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어쨌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실 것을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게 13절부터는 또 예레미야가 또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18절까지 또 나오고 거기 또 19절부터 세 번째 이제 예레미야가 또 중보 기도를 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한마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징계하기로 작정했으니까는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오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이 질병이나 전염병, 전쟁, 기근 이런 것들이 너에게 징계로 다가올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13절 보시면은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예수 여호와께서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전쟁이 없을 거야. 칼이 없을 거야. 기근, 배고픔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거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줄 거야. 라고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14절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였도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은 그 거짓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또 교회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심판이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있으면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양쪽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만 얘기할 수도 있고 심판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구원 이것을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또 지옥에 대해서도 양쪽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한쪽만 이렇게 구원과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 다들 아멘하고 좋게 받아들이지만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받기가 거북스러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우리가 다 받아야지 양쪽 다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간구하옵는 것은 이제 칼과 가뭄, 그 기근, 전염병에 의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예레미야는 그걸 그대로 선포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선포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보내신 예레미야 동족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위한 자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서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역대하 6장 거기 21절에 보게 되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중보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중보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것들, 잘못들, 죄악들, 이 모든 것들, 내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사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 바로 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19절에 보십시오. 특별히 거기에 이제 세 번째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예레미야에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그냥 대충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좀 이 징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우리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평강을 안 주십니까? 왜 치료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거든. 근데 대충 그냥 하나님 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하십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럼 하나님도 대충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제 20절도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21절에는 보면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호소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식을 했는데 하나님 약속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서 하든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22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이방들의 우상은 비를 내리게 할 신들이 없지 않습니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시나이까? 아니시나이까? 비를 내리고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정말 바라보고 소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즉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레미야 기도에서 특히 중보기도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뭐냐면 이 공동체 의식이거든. 20절 다시 보시면은 그 19절부터도 계속 나오는데 보면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20절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21절에도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계속해서 뭐예요? 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그들이라고도 얘기하지 않냐고 우리라고. 이 공동체, 즉 이스라엘이 망하면 자신도 망한다는 거예요. 함께 이것이 믿음으로 이게 우리의 죄를 모두의 죄악이라는 것이지. 예레미야도 얘가 아니고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아니라 모두의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이 중보기도가 그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베들레헴 성도님들은 또 이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전능하시고 복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부족해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돌아오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계속 그대로 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왔으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것은 중보기도하는 것은 우리라는 개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호소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시고 전쟁을 일으키시고 가뭄도 있게 하시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또 하나님 죄악이 우리 때문은 아니지만 또 다른 곳에서의 그 모든 죄악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그 죄악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연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임을 우리가 영적 민감함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정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대로 살며 주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앙망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중보기도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들이 저들 인생 가운데 또한 저들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저들의 중보기도가 자녀들의 앞길을 열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상달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나오지 못한 주의 백성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더구나 은혜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함께 정말 운명 공동체로 우리라는 그 개념 속에 이름의 그 기도처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런 중보기도를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남들을 위해서 성숙하게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아버지의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축복된 그런 추석 명절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